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16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송옥 최인경 집사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딱 한 5분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예,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뭐 다른 사람 복 주는 거 별로 좀 풍성하게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 되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면 다 이렇게 찾아지고 구해지고 문이 활짝 다 열립니까? 두드리는 문마다? 다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뭘 시작하든 간에 그 일이 뭐 힘들고 어렵든 간에 쉽든 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만능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나침판 사용해 보셨어요? 이 나침판은요, 절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침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나침판이 가라고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어떤 경우에도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천은 하지 못했지만 영어 회화 공부 꼭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꼭 해야지. 고등학교 때에는 대학교 가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또 대학교 때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꼭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덧 이렇게 50대가 되고요. 가끔씩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서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는 정말 꼭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고 말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생활에 쫓기어 가지고 그 다짐을 새까맣게 까먹어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죽을 때 만약에 유언 중에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는 영어 회화 공부 정말 꼭 해야지. 저의 유언이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이 게으름이 뭘까요? 첫째로 게으름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모든 행동을 결과를 다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게으름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게으름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거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생각이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해요? 주로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라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하지 않는 그것도 죄입니다. 똑같이 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간에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학생이다. 학생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돈 버는 것, 컴퓨터로 밤새 게임하는 것이나 또 술, 담배, 마약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너희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직장생활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 가정주부는 집안 살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가정주부 되면 잘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살림을 그냥 대충 아마추어처럼 그냥 밥도 태워 먹고 그냥 음식도 잘 못하면서 그 역시도 죄입니다. 주부로서. 교회에서는요, 항종직으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종직으로 세운 것은 교회의 덕을 쌓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항종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그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도 잘못 전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범주를 한번 영역을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지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게으름이란
미래를 나중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난 1997년도가 8년도에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바로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서 아예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도처에서 여전히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미래에 대하여서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여전히 옛날 것을 붙잡고 있고 전통적입니다. 세상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변화하지 않고 늘 제자리에 늘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광주무등교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요, 게으름이란 그 일을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에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정말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회사 사장님이 골목을 열심히 쓸고 있는 청소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행색의 그 청소부는 땀을 뻘뻘뻘 이렇게 흘려가면서도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표정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그렇게도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부가 하는 말이 네, 그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제가요 듣기로는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들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기도에 열심히셨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우리 교회에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잠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오늘 잠언, 오늘 말씀인데요. 잠언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개미에게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미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개미는 첫째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런데도 개미들은요 자기 스스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강요하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개미도 미래를 위하여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왜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로요, 게으른 사람은요, 변화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현재의 편하고 익숙한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조금 움직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의자에 앉을 때 들어가는 맨 입구 쪽에 이렇게 턱하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기 입구에 탁 거기 앉아버리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좀 먼저 오셨으면요, 안쪽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게 바로 게으름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부지런함에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맨 구석자리에서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상식적이고 매너 있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알을 품고 알을 그냥 안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내 자리를 비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요, 부지런함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다면 자기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요, 죄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전혀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소박한 사람인 양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하고 되게 소박한 사람인 척 이렇게 합니다. 언뜻 이 말을 들어보면 되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 역시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냥 대충 살려고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세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각각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랫동안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달란트를요, 오늘날 돈으로 화폐로 환산해 보면 1달란트가 약 3억 원쯤 해당되는 돈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15억을 맡은 사람은요 15억을 남겼고, 2달란트 6억을 맡은 사람은 6억을 남겼는데, 이 1달란트 3억을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 파묻어가지고 이렇게 주인 올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맡은 돈을 땅 속에다가 파묻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했다, 손해도 안 보고 아이고 착하다 하고 이렇게 종에게 칭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화해서 한 거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요, 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맡은 돈을 떼어 먹지도 않았고요,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이 악하고,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그건 게으름이고요, 그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이 땅에 물질을 많이 남겼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반드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 돌아와서 관중에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도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면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마라톤 경기 이렇게 뛰었다면 꼴이 난 후에 바닥에 쓰러져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는 힘을 남겼다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난 달란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주셨어요. 다들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살다가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이제 됐어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것도 그거 게으른 것이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예도 쓰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혀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입만 혀만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에 대하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야기하기에만 바쁩니다. 부지런히 혀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부지런한 혀로 불평도 원망도 진짜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몸이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사람 보면요, 뭐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은 불평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조이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따르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게으름과 여러분 안녕하시고 여러분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게으름과 이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부지런함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지런함을 선택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바로 부지런함을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들은 올해 마지막 날이라고 뭐 해돋이 해넘이 보러 간다라고 하고, 또 야외 놀러 간다고 하고, 또 뭐 송년회 하러 간다고 하고, 영화 보러 간다고 다들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냥 오나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잘. 보통 화장하는데 몇 분 걸려요? 10분 정도 걸리고, 또 분장하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치장하는데 10분, 아무리 빨리 준비하더라도 도합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만히 있나요? 벌써 나가가지고 차에 앉아가지고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남편은 아내가 차에 탁 타자마자 좋은 소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내도 가만히 순수하게 탈까요? 안 탈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싸우다가 적당한 선에서 그친 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 오긴 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는 일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능력 기도회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세상이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근데 매 예배가 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요, 이 새벽 기도가 인생이란 경주의 승부처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성공하시고요, 모든 일 잘 되실 겁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성패가 분명히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그리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반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잠결에 눈을 뜨게 되면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계를 봅니다. 그때 시계가 한두 시를 가리키고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 아직 두세 시간 동안은 더 잘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요. 그런데 3시 30분 정도에 깨게 되면 무척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 잘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없네. 다시 잤다가 못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30분 일찍 눈을 떠서 마지막 30분의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탁월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로 바쁠 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내고자 했던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처음 3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소. 루터가 한 소리입니다. 루터는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더 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오전 5시에 일어나고 6시부터 활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져야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람의 집중력과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1시간은요, 낮 시간의 3시간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한 판단력을 주실 것이고 시간의 효율도 낮보다 무려 3배가 된다는 것이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시간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침 시간이 대체로 어떠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 주로 어떠시나요? 비몽사몽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먹기가 바쁘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자동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정말 삶에 대한 아무런 숙고도 없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통 9시까지 출근한 후에 각자 맡은 일을 하거나 부서별 또는 전체 회의를 하고 나면 출근한 지 채 3시간도 안 되어서 점심 먹을 생각을 합니다. 뭐 먹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조용한 이 새벽 시간에 하루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준비된 하루를 맞는 겁니다. 저는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8시 30분경에 아침을 먹고 9시 30분경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 먹고 뛰어가는 사람에 비하여서 몇 시간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까? 무려 4시간이나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사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평생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우리 교회의 올로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잠자려고 그래? 죽으면 평생 자게 될 텐데 벌써부터 잠자는 연습하는 거야? 자는 것은 죽는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편히 이렇게 안식하게 되고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단호하게 악수하시길 바라고 게으름과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게으름과 손잡고 성공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늘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지 말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고 말합니다.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는데 내년에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